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에 성공합시다. 자, 오늘 복음편지 8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입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분명히 권능으로 나타나시는데 언제 권능으로 나타나시는가?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뭐고 안에 지금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 정말 걱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 믿지만 지금 어른들의 제일 고민하는 게 돈입니다. 돈, 경제.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돈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이 되어집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은혜도 받고 복음도 잘 아는데 사람 사이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성실하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또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졸업해서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인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성실하게 세밀히 공부하면 점수가 적게 나와도 선생님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열심히 세밀하게 성실하게 한다. 실력이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 함양에 미래 지도자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국토횡단 걷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걸으면 걷고 난 뒤에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것들이 해결됩니다. 걷다가 절대로 도중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성실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건강도 오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첫 번째 특징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학교도 3년을 못 다녀요. 그냥 중간에 퇴학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우등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개근상입니다. 자, 우등상은 영적 문제가 있어도 할 수 있지만 개근상은 못하는 겁니다. 자, 렘넌트들이 세밀하게 하면 학업도 이제 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영어 회화 공부 같은 것도 무조건 욕심내지 말고 세밀하게 하면 일단 머리가 트이는 날이 옵니다. 서울에서 사법고시 치는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가 사법고시를 치니까 판사 한 분을 불렀습니다. 이 판사분이 학생들, 사법고시 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을 하는데 여러 책을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거의 다 떨어진다고. 다 비슷하니까 하나만 집중적으로 파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둥지둥 막 하면 오히려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차분하게 파면 더 이게 안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막 고민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면 더 손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우리 학교 공부 말고도 인생 공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하면 되겠느냐? 세밀하게 성실하게 하면 여기서 유일성이 나옵니다. 자, 그래야만 눈에 안 보이게 돈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해서 유일성 나오면 경제 다 따라옵니다. 자, 지금이라도 사람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성 있게 기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왜냐,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단지 갈등이 오는 것은 안 맞을 뿐입니다. 얘기만 들었는데 성실하고 참 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장가를 갔는데 아주 예쁜 여자에게 장가 갔어요. 잘 살아면 괜찮은데 둘이 싸우더니 문제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둘 다 나쁜 사람이 아니지만 이게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 착한 친구 저 시골 촌에 있는 여자 데려오면 되는데 도시에 너무 예쁜 여자를 데려왔어요. 자, 그 여자도 제비족 같은 남자 만나면 행복한데 너무 착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안 맞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갈등만 일어났습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 이렇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 안 맞아서 싸우는 겁니다. 남편이 나쁘고 내가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별로 그렇고 안 맞아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국회의원 부인이 있는데 이 사람 남편이 국회의원인데도 자꾸 집안에 문제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리어카 장사하는 사람 만나면 괜찮을 사람인데 너무 잘난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집안을 만나면 좋지만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서 딱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니까 자꾸 갈등이 와요. 직장 갔다 공부한다 잘 안 맞으면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은 차분하고 착실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기본을 잘해야 되는데 먼저 7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 기본이 잘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서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간은 짐승과 다른 것이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겁니다.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문제가 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을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문제가 옵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가 모르지만 이게 실제 문제가 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자꾸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 때문에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주는데 마귀 때문에 어둠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이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려고 하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고통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땅 나그네 생을 살다 보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 가는 결과가 왔어요. 그건 나중 얘기고 이 땅에서 실컷 고생하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인간이 너무 어려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아무리 살인 강도라도 정말 예수님 영접했다면 구원받습니다. 약점이 있고 연약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사실상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걸립니다. 이 정신질환자들 특징이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런 거예요. 정신질환까지는 안 와도 불신자들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도중에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정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이것부터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 맡겨도 됩니다. 내게 일어난 문제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문제도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잘못해놓고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착각해놓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원래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것부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업, 학업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 것과 안 맡긴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래야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살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지난주 말한 대로 일단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다른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의 환경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뜻으로 따라가는데 다 내버리고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가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면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대구 가니까 대구 사람들의 생각, 부산은 부산 사람들의 생각, 서울은 또 서울 생각,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맡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코로나 터지기 전 일본 강의 가는데 저녁에 그 동네 사람들 가는 목욕탕을 갔어요. 1,000엔씩 받았는데 1,000엔이면 우리나라 돈 한 10,000원인 정도 되는 겁니다. 뭐 남자 여자 서로 다른 쪽으로 들어가죠. 동네 그 한가운데 카운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보는데 양쪽을 다 보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 옷 벗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당황되는데 일본 사람들 전혀 그냥 당황하지 않고, 더 웃기는 사실은 목욕탕 안에 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여자가 청소하는 사람인데 전부 다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옷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요. 나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보고는데 어떻게 내가 수준 낮은 것인지 높은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이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일 건데 아저씨들이 이상함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생각, 동방예의지국에서 왔는지 하여간 너무 생각이 굳은 건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준 낮은 것인지 일본이 낮은지 높은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로 여행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공항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안 가고 하루 종일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하루가 다 갔대요. 근데 공항 한복판에 한 남녀가 앉아 있는데 러시아 사람 같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자세히 계산해 봤답니다. 둘이 붙어서 키스를 하는데 3시간을 한다랍니다. 대단하더래요. 다른 사람 보든 말든 3시간을 키스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안 보고 있는데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그 한국 목사님 한 사람밖에 없었대요. 아, 결국에는 이 목사님 수준이 낮은 것이었구나.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미 잘하든 말든 이미 생각이 다 굳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시간도 없어요. 자신과 싸울 것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틀리고 맞고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공부하고 시작할 때 약간만 바꿔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거룩하시고 그로 더불어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흑암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분명히 원래 인간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약간만 풀어버려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야만 사단과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자세히 봐봐요. 전부 다 와 있는데 응답 안 온다, 뭔가 염려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약간만 눈만 뜨면 돼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어요.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귀신도 순종합니다. 우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왔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어떻게 싸웁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직장 가서 예수 믿는 표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의 인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서 27절에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세상에 나가면 전도할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가 제일 전도 잘하는 교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이상하게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가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성령 임하고 마귀 나라가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증거가 생겨야 증인되는 겁니다.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증인 되리라.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가장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가 되어집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럼 발견되어집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나를 살려내야 됩니다. 모든 생각, 내 모든 고집, 옛날 것 빠져있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미 사단 이길 권세를 줬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으면서 완전히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군대 가서도 막 전도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인데요. 군대 갔다 먼저 군대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럼 그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학생들 학교 다니면 가장 먼저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응답 와요. 그럼 학교 생활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아니고 굉장히 응답 가지고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나 새신자들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바른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권능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원죄가 해결되는 순간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범죄를 해결할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다 누구 잘못이냐? 내 잘못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잘못 깨닫기 시작할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원죄 해결은 바로 근본 문제 해결이고 자범죄 해결은 이 능력의 현장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이 간단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응답은 엄청 큽니다. 자, 우리는 이 언약을 만수동에서 잡았지만 역사는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잡았지만 나중에 응답은 두고두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면 바로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을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자범죄 해결을 그때 하나님이 큰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 왔을 때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답이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드디어 뭡니까?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쉽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히 시작되어져요. 왜냐? 우린 다른 체질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그때부터 완전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한 국회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족될 때 이 땅의 모든 현장, 정치 모든 부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쉽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큰 논문을 써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인전 지금까지 8번 복음회 8번 만남했는데 정리가 몇 개가 되어집니다. 어떤 정리가 되어집니까? 인간에게 가장 행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정리되어집니까? 두 번째 것이 정리되어집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닌데 교회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의 유일성을 알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정리할 수 있죠. 자, 오늘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느껴집니까? 같이 공부해 오는 중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하라면 되는데 뭐가 느껴집니까? 간단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걸 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문제만 생각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염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내 자신만 조금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못 깨닫고 있습니다. 작은 곳에서 놓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큰 능력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언젠가 TV를 봤는데 여러분 이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레나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팔 두 개가 없어요. 다리도 한 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 짧은 다리. 근데 깜짝 놀란 점이 그 몸 가지고 수영 대회 나가서 메달을 4개나 땄어요. 난 반드시 팔다리가 다 있어야 가능한 줄 아는데 다리 하나만 가지고 수영한다고 생각해봐요. 멀쩡한 팔다리 2개씩 다 붙어 있는데도 수영을 잘 못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이 사람은 한 개 가지고 다리 하나 가지고 메달 땄습니다. 노래를 불러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까지 왔어요. 보통 사람 가보지도 못하는 예술의 전당에서 노래 불렀습니다. 발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밥도 하고 모든 거 생활 다 하는 거 있죠. 똑같은 정상적인 방에 병도 발 가지고 병막에 다 따고 뚜껑도 발로 다 열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발 하나 가지고 운전도 하고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운전하고 다닐 때라 그래요. 자긴 장애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불렀는데 물론 그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겨야겠다 생각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다리 한 개를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느냐. 보통 사람보다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정말 이만큼 사람이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레나 마리아처럼 많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적인 부분에 많은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럼 영적인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 주위에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학문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학문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육신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응답 받아야 됩니다. 육신 치유, 영적 치유, 현장 치유.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으로 또 현장이 치유되는 이 3가지가 바로 여러분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 믿는 순간에 육신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사들 잘 몰라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쁨을 누리고 기도하고 걸으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생 건강을 회복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뛸 일이 생기면 운동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가 완전히 육신에 치유되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이걸 다 속고 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영적인 부분에 치유되도록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현장에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신의 병도 자꾸 의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인간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 도움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육신 치유도 일어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는 겁니다. 다시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 조금만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실로 병든 자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알지 못하게 내 몸에 들어있는 암세포, 불치병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엄청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현장이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에 있는 모든 문제들 무너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8번째 만남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믿음 가질 때 항상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치유되는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낮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셔서 모든 연약한 병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영적인 병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환경이 치유되는 가난이 물러가며 모든 불신앙이 물러가며 우리 환경이 치유된 능력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는 응답의 시간, 믿음의 시간,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잡고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영적인 병, 여러 가지 가문의 병, 개인의 병들이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환경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악한 것들, 연약한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 참된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어두운 부분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덮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불신앙과 흑암의 안개가 거쳐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